오늘은 사무엘상 마지막 31장 말씀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다윗이 이스라엘과 적이 되는 블레셋 나라로 도망을 갔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있어야 할 다윗이 사울 왕에 쫓겨서 이스라엘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나라로 도망을 갔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잘못된 결정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붙들고 다윗은 이스라엘 땅에 있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블레셋 땅으로 간 다윗은 그곳에서 여러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듯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우는데 다윗도 이 전쟁에 참여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인데 이스라엘을 상대로 싸우면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셨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은 이 전쟁에서 빠질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 전쟁에 빠졌습니다마는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은 큰일 났습니다. 사울 왕은 그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 수많은 시간 다윗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는 일에 시간을 소비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게을리 했었습니다. 그런 사울을 하나님도 이미 멀리 떠나셨습니다.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 땅으로 쳐들어오자 사울 왕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까요? 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 대답도 아니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28장 6절에 나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하나님께 아무리 물어도 하나님이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울을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은 답답해졌습니다. 그래서 찾아간 곳이 무당을 찾아가게 됩니다. 성경에는 신접한 여인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내용이 28장 7절에 나옵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엔돌이란 동네에 신접한 무당 여인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사울이 다른 옷을 입고 변장하고 한밤중에 그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의지해야 할 것은 의지하지 아니하고 찾아가서는 안 될 곳을 찾아가는 사울의 모습, 여러분도 이런 사울의 잘못된 모습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이 왜 변장하고 밤중에 무당을 찾아갔을까? 아마 부끄러워서일 것입니다. 또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명색이 여러분 이스라엘 왕인데 무당을 찾아가는 자신의 모습이 부끄럽고 이런 사실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밤중에 변장을 하고 무당을 찾아갔었습니다. 성경은 이런 모습을 통해서 사울 왕의 잘못된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당을 찾아간 사울 왕은 그 무당에게 죽은 사무엘을 좀 불러달라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신이 급한 나머지 무당에게 죽은 사무엘을 좀 불러달라라고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무당이 죽은 사무엘을 불러올까요? 아니면 불러오지 못할까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대충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 구절을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랴?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성경에서는 죽은 자의 영혼은 다시 나타날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욥기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같이 서울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다. 또 부자와 나사로에서 보듯이 죽은 사람은 지옥에 또는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으로 다시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사울왕의 요청에 의해서 무당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불러온 사무엘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죽은 사무엘이 살아서 돌아왔을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서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다시 살아왔다면 성경의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럼 죽은 사무엘이 영혼이 다시 돌아왔느냐? 이 무당이 죽은 사무엘의 영혼을 다시 돌아오게 했을까요? 우리는 이 구절을 공부하면서 세 가지 경우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무당 여인이 사무엘의 영혼을 데려오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그런 모습을 무당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생각. 둘째로는 이 여인이 거짓말을 한 것이다. 가짜로 마치 사무엘의 영이 나타난 것처럼 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이 여인이 평소에 귀신하고 놀다가 귀신들이 사무엘에 대한 것들을 알려주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귀신도 어느 정도 이런 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시면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사무엘이 정말로 나타났다면 땅에서 올라올 리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 곁으로 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영혼이 땅에서 올라왔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혹시 이 무당의 말대로 영혼이 땅에서 올라왔다면 그것은 사무엘의 영이 아니라 죽은 귀신의 장난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신, 영어로는 God이라고 합니다. 대문자로 쓰면 하나님이 되지만 소문자로 쓰면 우상, 귀신 또는 일반 신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 무당이 본 것은 신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봤다 하는데 이것은 사무엘의 영이 아니라 아마 귀신을 봤을 수도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무당이나 또 점을 보시는 분, 무당이 말하는 신이란 하나님이 아닙니다. 무당이 말하는 신은 하나님이 아닌 귀신 또는 잡신을 말합니다. 무당이 말하는 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또 이 무당이 사울왕에게 신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그 모양이 겉옷을 입은 노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지금 이런 사실을 눈으로 확인하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무당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땅에서 신이 올라온다 하니까 그 모습이 어떠냐 하고 물었더니 무당이 겉옷을 입은 노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사울왕은 무당에게 사무엘을 불러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무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요 라고 말합니다. 그 모습이 노인인데요. 옷은 겉옷을 입었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겉옷은 제사장들이나 높은 사람들이 입는 옷입니다. 당시 일반 사람들은 겉옷이 없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무당이 의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설명하는 것은 엉터리 무당들이 자주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럴듯한 상상을 말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연결해서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지금 신접한 여인이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사울에게 거짓 사무엘을 불러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어떤 현상들을 말한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무당이 사무엘을 보고 놀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사울왕이 사무엘과 얘기하고 사무엘이 사울의 죽음도 예언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무당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것을 이해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식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잘 설명해 주는 구절이 있는데 사무엘상 2장 6절에 나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시기도 하시는도다. 아마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이런 모습을 말해주시고 또 보여주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당이 거짓말을 했는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울왕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정확하게 기록되고 또 사울에게 전달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울왕은 신접한 무당 여인을 찾아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위기를 극복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 듣게 됩니다.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은 사울왕과 사울왕의 아들들이 죽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왕이 되고 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을 잘 감당한 것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 욕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31장에 보시면 블레셋과 사울의 군대가 싸우다 사울이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활을 쏘는 사람이 끝까지 쫓아와 사울이 활에 맞아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때 사울이 자기 경호하는 경호원에게 말합니다.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내 칼을 빼서 나를 찌르라. 내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에게 죽느니 차라리 너에게 죽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울은 그의 일생을 마감했습니다. 또 사울과 그의 세 아들들도 그날에 함께 죽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될 때는 사울에게는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면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교만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더니 결국 하나님이 떠나 자신도 불행한 일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여러분도 정말 믿음으로 잘 사시다가 행복한 생을 마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성경 공부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사무엘 하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다음 수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